뭡니까? 첫 번째, 요 밑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으로 나뉜다. 먼저 이거 읽어보고 갈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 단순히 믿어야 될 말씀. 하라 말라로 이제 구별되죠. 그리고 교리. 지금 우리는 교리 중심으로 배우고 있어요. 교리의 말씀도 물론 믿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나눠놨어요.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 왜 선한 교리라고 하십니까? 마귀의 교리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가 있다고. 그래서 마귀의 교리에 맞서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리의 말씀으로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눠진다. 또 우리는 이제 레마와 로고스로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죠. 자, 이 말씀을 오늘 공부하는데요.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이 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여기 거듭남. 다시 태어남. 중생. 이 거듭남은 뭡니까? 사장생이죠? 이 세 글자.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오직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장이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를 보고서 이제 그 국적을 주는데 미국은 뭡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무조건 그냥 미국에 태어나면은 무조건 그 국적을 줍니다. 시민권이죠, 거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 요거는 보고 갈게요. 거듭남에 관한 내용은요. 가장 기초지만 또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가장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다. 아멘. 그리고 여기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는 본문에다가 인용해 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죠.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남, 다시 태어난 거, 본어게는 썩을 씨, 이 세상의 모든 씨는 썩습니다. 물론 좀 이 거시기한데요. 우리도 결국 씨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씨도 썩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고 변질도 없고 거짓도 없고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영원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속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암송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아멘. 옛것들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말이 핵심이죠. 새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자, 우리의 옛사람, 과거에 나의 주인 노릇했죠? 이 옛사람. 이 옛사람 뭐야? 마귀 자식, 마자였죠? 마귀 자식, 마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로마서 6장 6절 이것도
엄청나게 연합에서 뭐 거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거의 99%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그래서 여기서 써드릴게요. 주님이 대신 죽었다 할 때에 우리 거듭나는 겁니다. 함께 나랑 함께 죽었다 할 때 우리 뭐야? 주님과 연합됐다는 얘기죠. 이거는 천지차입니다. 이거 이 거듭나만 해도 엄청난데 근데 우리는 함께 죽었다는 거 여기까지 올라가야죠. 여기 나왔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 과거에 죄 짓던 옛사람 죽어버렸다 십자가에서. 이게 연합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합니다. 결국은요 연합의 단계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장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문제가 생기죠. 자, 골로새서 3장 9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보십시오. 옛사람은 함께 죽었다. 여기 이거 어디 갔어? 펜이 여기 있구나. 너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거 뭐야? 함께 죽었다. 일로 가면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잖아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에요.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이제는 너 지식에서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된다. 제가 앞으로도요 반복해서 이 강의를 엄청나게 합니다. 왜? 이 이론은 들었어도 실제 아직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저도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어렵지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들어두면요. 언젠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전달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래서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리라. 왜? 너 지금 지식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네가 배운 지식이 반드시 적용되면서 아하 그때 그 얘기가 이거였구나. 그리고 손을 탁 친다든지 막 가슴이 뻥 뚫린다든지 어떤 상황이 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저녁에 막 줌으로 들어가서 떠들고 그렇게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가 이거구나.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한테 있잖아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그때까지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자, 다시 교재 본문으로 갑니다. 이처럼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요 새로운 지식. 그렇죠? 과거의 지식은 뭡니까? 인본주의 지식이죠? 인본주의. 지금 뭐예요? 신본주의로. 그럼 인본주의가 뭐냐? 세상에서 가리키는 거죠?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딱 자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이게 인본주의예요. 예수님을 빼놓고서 모든 세상의 그 공부, 지식, 교육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거기 거듭남도 없고 또 창조론도 없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인본주의의 지식의 결말은 지옥입니다. 신본주의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는 지식. 딱 간단하게 이렇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지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도에게 필요한 새로운 지식을 기록한 성경의 내용은 방대하죠? 너무 방대합니다. 간단하게 뭐예요? 1189장 31,102절 이 기본입니다. 성경 66권 1189장.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뒷번호가 1189죠. 그리고 그 성경의 가운데 절이 시편 118편 8절 9절입니다.
동시에 그거 같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 뒷번호가 1189로 정했죠. 자, 31,102절. 이 방대한 내용을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영원히 배워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의 뼈대가 되는, 핵심이 되는 에센스, 바른 교리를, 이걸 다 못 배우기 때문에요. 그 골조, 뼈대가 되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 해요. 복잡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은요, 그러면 성경의 겉만 알게 돼요. 그래도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성장하기, 여기 이제 다음 줄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이제 영적으로 요거 써놓으면 좋죠.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요, 자기가 아는 것만큼 붙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가 최우선이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요, 교리 공부를 시켜야 돼요. 그 아이들 때부터. 근데 안 하죠. 왜냐? 성경이 써놨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 성령님께서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 없게 만든 게 영감이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맨 먼저 성경 주신 다음에 뭐라고 제일 먼저 나왔어요? 교리라고 나왔잖아요. 교리. 하나님이 그만큼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왜? 교리가 틀리면요, 모든 게 다 거꾸로 가니까. 그 다음엔 책망한다. 근데 바로 잡는다. 그 다음엔 책망은 도덕적인 것, 바로 잡으면 뭐예요? 영적인 것. 다르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요구사항,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근데 칭의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우리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죽기 살기로 노력하죠. 이루지 못하지만. 신약에서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의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의를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여기 의인 아닌 사람은요, 사실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죄인 대 의인. 이 사람은요, 죄인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항상 쫄리고, 그리고 그냥 항상 그 주저앉고, 아,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야, 우두머리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예요?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리고 설사 실패를 해도, 좌절해도 다시 일어서는 게 의인입니다. 그러면서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면서 확실하게 이제 완전하게 의인으로 자리 잡는 거죠. 아이들이 성장하듯이. 자, 여기 교리 공부를 갖다가요, 이제 색깔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파란색으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한 그루 나무를 살피는 게 아니고 숲 자체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전체 틀을 공부하는 겁니다. 교리, 두 번째, 여기 자꾸 어디로 가냐?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전체 구조를 볼 수 없다. 교리를 배우면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생기는 걸 제가 강조하죠. 통찰력이라고. 통찰력이 생기고 직감이 점점 강해집니다. 한 방에 뭔가 딱 그 감이 옵니다. 아,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방법을 갖다가 자꾸 공부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시작이나 중간이나 마무리를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반복하다 보면요, 그게 들어와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관찰하든지 사물을 관찰하든지 일을 관찰하면요. 직감이 와요. 아, 이건 이렇게 끝나겠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가겠구나. 그렇죠? 너무 왜 회사에서 능력 있고 경험 있는 사람들 자꾸 높은 직급으로 올립니까? 부장 됐다가 상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일을 해도요. 빨리 캐치해가지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요. 내가 또 오래간만에 저 바다 건너 재패니즈 욕 좀 할게요. 또. 아, 그것들 나 요번에 걔들 선거하는데요. 걔들은 선거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도장 찍죠? 들어가서 이렇게 동그란 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선거 지금 어떻게 하는지 나 지금 신문 보고 기절했어요. 그 출마한 사람의 자기가 찍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써야 된대요. 그 투표지에다가. 근데 이름을 쓰다가 한 획이라도 일본의 그 일본말 있죠? 가나까나 이렇게 막 꼬부라지고 획 하나 쿡 찍고 이러잖아요. 한 획이라도 틀리면 그거는 뭐예요? 그 무효표가 된대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그 이름을 쓰는데 이름을 뭘로 쓰냐? 연필로 쓴대요. 왜 볼펜을 안 쓰냐? 볼펜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번지면 또 무효표가 된대요. 그런데 그 연필을 어떻게 마련하냐?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이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연필만 깎는데요. 지금 그 선거하기 전까지 수십만 자루 수백만 자루 그 수천만 명이 일본의 인구가 1억 5천이에요. 거기서 어른 인구 갖다가 만약에 1억이라 그러면요. 연필 1억 자루를 깎는데요. 왜 다시 쓰지 못하냐?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코로나 걸린 사람이 그 연필 쓰고 딴 사람이 쓰면 또 코로나 전염될까 봐 이번에는 투표하면서 쓴 연필을 뭐야 다 가져가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신문에 났어요. 연필 깎느라고 한 달째 두 달째 아무 일도 못하고. 뭐 옛날에 노래 있었어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그리고 아, 저 참 미개인들이죠. 몽키 족속 원숭이들. 그런데 우리한테 까불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는구나. 아무도 이렇게 나는 엊그저께 신문을 그걸 보고서요. 야, 참 불쌍한 족속들이다. 우리 건너편에 바다 하나 사이에 두고. 공무원들이 한 달, 두 달 동안 한번 봐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필만 깎고 있다는 장면.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잘 사니까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죠. 그 미련한 것들을 갖다가 아유, 그만할게요. 자, 근데 사실 이거랑 그 일본이랑 아무 관계가 없는데 쓸데없는 소리네. 아까 이거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으로 두 가지로 나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자, 이건 읽었고요. 그다음 24페이지. 자, 믿음의 말씀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은 내 입과 내 마음에 있다고 하신다. 로마서 10장 80절. 여기 먼저 여기 보고 갈게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자, 무슨 말이에요? 성경 책도 있죠. 요새 같은 방송도 있죠. 또 금방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죠. 과거엔 뭐예요? 반드시 성경책도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아주 부자나 왕이나 레인만 갖고 있었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그때 이런 종이가 없으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는요.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느라. 암송 얘기하고 있잖아요.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자, 이 믿음의 말씀 뭡니까? 여기 보면요. 이 믿음의 말씀이 성경에 하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그렇죠? 딱 성경 나눠져 있죠? 그래도 이게 구약 성경에 있는 게 혹시 몇 개인지 아세요? 613개라 그러죠? 구약성 이게 뭐야? 하루만에 확 줄어들었어. 아이, 이게 말씀을
613개. 근데 솔직히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건 누가 혹시 아세요? 제가 잊어먹었네. 1059개라고 지금 기억하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이거 정확하게 아는 분 있어요. 이거 내가 나중에 다시 찾아보요. 1059개. 근데 좀 가물가물하네요. 천 몇 개는 맞아요. 신약이 더 많아요. 자, 구약에는 613개인데 신약에는 1059개예요. 왜요? 구약은 율법이다. 신약은 은혜니까 너희들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는 강제로 하는 거다. 강제. 여기는 은혜로 믿음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이 더 많습니다. 하나 말라가. 자, 그 믿음의 말씀은 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는 나눠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갖다가 안 할 때에 성령님이 슬퍼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뭡니까? 성령님이 억누름. 그래서 소멸된다 그러죠. 자꾸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이거 하지 말라. 음란 거 비디오 보지 말라 이러는데 자꾸 봐봐요. 성령님이 소멸된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너한테 내가 관여 안 하겠다. 또한 믿음의 말씀은 각자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개인적인 말씀은 레마라 그러죠. 레마. 그래서 아담에게는 먹지 말라. 이거 딱 이거 명령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노아에게는 뭐예요? 방주를 만들라.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레마예요. 이거 하나만 지키면요 모든 게 다 풀려나간다는 얘기죠.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나와라. 요나에게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사도들에게는 팔로미 나를 따르라. 이렇게 구약성경에게는 지키라는 믿음의 말씀. 아까 여기 613개죠. 믿음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성경에게는 믿으라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에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완전히 차이 나죠. 자, 구약은 뭐예요? 이거 해라. 그리고 하지 않으면 뭐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신약은 믿으라요, 믿으라. 대신 안 믿어도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저주는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손해예요. 안 믿으면요. 그 생활에 그 변화도 없고 삶에서 아무 어떤 증거가 안 나타나죠. 자, 보여요. 이제 이 얘기, 이 믿으라 얘기하니까요.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갈 때가 되면요. 고민을 하죠.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제 뭐 돈, 집, 뭐 이제 차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건데 제가 볼 때 진짜 큰 고민이 뭡니까? 상대방이 신앙인이면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전 조건이라고 1번 조건이에요. 1번. 그리고 신앙이 이왕이면은 좋으면 더 좋죠. 이게 첫 번째인데 어떤 목사님한테 교회 성도가 찾아왔어요. 자매입니다. 제가 지금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목사님이요. 저는 아닙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요. 자매님, 내 의자에 올라가서 한번 쓰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왜요? 그랬더니 그 일본 담요 찾지 마시고 일단 한번 서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님이 올라가서 그 목사님이 앉았던 의자에 올라가서 섰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자매님 보고 목사님이 그 의자 밑에 서서요. 나를 한번 땡겨 올려보세요. 그 자매님이 의자 위에 올라서서 이거를 그림으로 내가 또 피카소 솜씨를 이게 의자예요, 의자. 그리고 여기에 자매님이 이렇게 섰어요.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밑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서 있고 남자 여자 구별이 안 되는데 그냥 그래가지고 요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겨 올리니까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자, 위에서 의자 위에서 자매가 근데 반대로 그러면 스톱이요. 자, 자매 그 밑에서 목사님이 자매님을 갖다가 땡겼어요. 훅 따라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목사님이 이랬대요. 자, 자매님, 요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자매님의 그 남친입니다. 자매님 있잖아요.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을 자매님이 땡겨 올리려고 위로 자기랑 같은 수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신앙인으로. 지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대신 이 남친이 자매님을 갖다가 끌어내리는 거는 순식간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요 원리만 깨달으면은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보고 합시다. 이런 말씀을 보면 믿어야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그들의 마귀의 멍에를 그들의 속박의 멍에를 그들의 저주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 건에 한 건이 성공할 수 있지. 피눈물 쏟으면서 기도하고 평생 골병 든다는 얘기. 이 연사가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가면 안 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갔다가요. 인생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저 이 얘기요. 왜 했어요? 성경에 여기 뭐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뒤에 말라 나왔잖아요. 말라. 하지 말아라. 하라 말라. 하나님 명령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따라갔다가 자기가 자신 있어요. 내가 변화시킬 거예요. 벨 소리를 타요. 빠져들기는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건요. 힘들어요. 반대로 좀 죄송하지만요. 남자가 믿을 경우에는 그래도 좀 다릅니다. 자매를 데리고 가서 변화시킬 확률이 큽니다. 그거는. 근데 자매들은요. 남자들 변화시키기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는요. 그 세상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이거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래도 꾸역꾸역 본인이 하겠다면 어떡합니까? 세상 말로 팔자라 그러죠. 해봐야죠. 못합니까? 한 번 하고서도 또 다시 또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면 하늘의 복을 받는데 여기 보고 있어요. 본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뭐예요? 눈물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뭔가 누리고 사는데도요. 문제가 심각하고 자꾸 뭔가 사고가 터지고 이상한 일이 생긴다 그럴 때에는요.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 없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잠언 10장 22절 밑에 인용해놨죠. 주의 복 그것은 사람을 부하게 하나니 그분께서는 그것에 슬픔을 더하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완전한 건데요. 영원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저도 분별하는 거예요. 아까 직장 문제 누가 물었는데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징조를 주십니다. 가야 될 때 말아야 될 때 분명합니다. 그거는요. 본인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닥쳐가면요. 주님 이 직장 오다가 나오는데요. 이거 주님 거예요? 아니에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고 부닥쳐 들어가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자, 인생이 힘들지만 원래 고생하려고 태어났죠. 인생 자체가.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절대 슬픔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야, 요거 욥기 5장 8절 뭐예요? 내 사정을 맡기라. 이거 사정을 맡기라. 자, 우리 말로 한번 해봅시다. 맡기라. 뭘 맡겨야 돼요? 내 길도 맡기라. 그렇죠? 내 짐도 맡기라. 내 염려도 맡기라. 또 뭐예요? 내 원수도 맡기라. 또 가난도 맡기라. 또 너의 행사도 맡기라. 고난 때 네 혼도 맡기라. 그리고 네 사정 맡기라. 전부 다 8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장절은 안 부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할 건데 각자가 한번 찾아보세요. 전부 다 맡기라요. 하나님한테.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그랬으니까. 놀랍죠? 이런 구절 자기가 내마로 받아들여 가지고요. 믿기 시작하면요. 모든 문제 다 풀어주신다. 보세요 여기. 너 길. 근데 우린 내비게이션 한다 맡기고 있죠. 짐. 시편 55편 22절에 나와 있어요. 염려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원수 로마서 12장 19절. 가난 시편 10편 14절. 또 너의 행사 잠언 16장 3절. 이러다 보니까 다 부르네요. 그만. 이거 한 개 빼놨어요. 혼. 그거는 이제 숙제로 놔둬야죠. 자,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는 자는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조건은 뭐예요?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믿음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이제 아장아장 발뛰는 사람한테 이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고난도 겪고 풍파도 겪고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 가야 돼요. 정금처럼 나오려고. 근데 성장해가지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배짱이 생기잖아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니까요. 며칠 동안 상당히 아팠어요. 아랫배가. 왼쪽 아랫배예요. 딱 그 부위도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억지로 옆으로 몸을 틀면서 일어났으니까요. 바로 곧바로 못 일어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무슨 암인가 그 생각도 했어요. 아,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 가을이 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때 유언을 했거든요. 혹시나 내가 죽으면은 3시간 안에 그냥 태워버려라. 그냥 옷 입은 대로 그냥 3시간 이상 끌지 말고. 태운 다음에 그 가까운 사람한테 연락해줘라. 나 죽었다고. 절대 3일 장도 치르지 말고 그냥 3시간이라고 제가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우리 집사람한테도요. 다시 한번 각인시켰어요. 애들이 못 오면은 자네가 그냥 어디 거기 빨리 그 화장대 차 트렁크에다 싣고 가가지고 그냥 3시간짜리 태워버리라고. 여기 뭐 미련이 있어요. 그거 사람 와가지고 고생시킬 필요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조의금 내는 거 그거 뭔 필요합니까? 그거 다 형식이지. 그런데 제가 믿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주님, 그래요. 그렇게 준비는 돼 있는데 내가 이거까지 배가 아파가지고 이거 만약에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이거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3, 4일이 되니까요. 이게 왜 아픈지 이유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원인인지.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떨레 병원을 갔죠. 아, 미안. 무지무지하게 오래 기다려가지고 검사 하나 하는데. 근데 그 내가 톡방에 썼습니다. 그 전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배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니까 그래도 목욕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 매일 하지만요, 샤워. 그래가지고 싹싹 닦으면서 목욕탕 안에서 주체나고를 갖다가 외치면서 이 더러운 마귀 자식아 너 장난이면은, 그러고는 딱 그때부터 배에서 아픔이 간다는 게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내일 병원에 갈까 말까 하다가 그래, 그래도 혹시나 뭔가 증거가 원인이 뭔지 한번 알아는 보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산뜻하게 일어났고요.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어떤 그 이렇게 기분은 그런데 그 다른 날 일어날 때랑 다르게 그 결국 병원에 갔더니 뭐예요? 아무 이상 없다고, 클리어. 그래서 내가 혹시 그러면 제가 착각한 거나 혹시 상상 임신입니까 했더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뭔가 조금 이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의학적으로는 지금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는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제가 지금까지 쭉 길게 얘기한 거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대로 해주신다는 얘기,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믿음이 안 올라왔으면요, 약 드시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그렇다 철해 나가는 거지, 믿음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가 뭐예요? 잘못하면 코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책임 돌리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없으면은 의사도 필요하고 병원도 필요하고 약도 필요합니다. 자, 어떤 재앙도 당하지 않는다. 두 군데 인용해놨네요.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일어나지 아니하라. 사악한 자에게 해악이. 의인에게는 조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성장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된 게 아니,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연합 알고 2014년도에 그때부터 약 안 먹겠다 그랬어요. 딱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는. 자, 잠언 13장 21절. 재앙은 죄인들의 뒤를 따르거니와 의로운 자들은 좋은 것으로 보답받으리라. 아멘. 이제 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성도가 세상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이다.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먼저 구원이 없으면 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거나 헌금하는 거 전부 하나님이 노죠. 그리고 이런 구절들 해당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야 돼요. 재앙에서 하나님 구해준다 그러는데 왜 난 재앙이 자꾸 옵니까? 먼저 구원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자기 믿음이 아직 그런 레벨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믿음 네 가지로 얘기하죠. 어항에 있는 수준이 있고, 개울에 있는 수준이 있고, 강에 있는 수준이 있고, 바다에 있는 수준이 있다고요. 발목, 개울은 뭡니까? 무릎, 강, 허리, 바다는 목. 또 고기도 갖다 이름 붙이면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신앙은 영적인 그 성장은요, 차곡차곡 밟아 올라가야 됩니다.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자, 주를 두려움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본문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나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가보고 합시다. 여기 인용을 안 했네요. 잠언 22장 3절이요. 잠언 22장 3절에 분별 있는 자는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단순한 자들은 나가다가 벌을 받니. 아멘. 분별 있는 자,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요, 통찰력, 직감이 생긴 사람은요, 피해가죠. 재앙을 미리 보고 숨거니와.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단순한 자들은. 잘난 척하고. 본문으로 가볼게요. 물질과 권력으로 잘 나가는 신자가 각종 재앙으로 징벌과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고 고통받고 운다면 그 재물과 지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특히 이게 성경적으로 아니야 그 교회에 장로니 권사가 됐는데 집이 엉망이에요. 뭐예요?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죠. 근데 본인들은 물질 복 받은 것만 가지고 그냥 떠벌리고 다니죠. 실질로 집은 어둠에 가득 차 있는데 그럼 이 물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에베소 1장 3 영적 복이라고 그러죠. 하늘에서 주는 복. 이런 기준이 생기면요. 상대편을 뭐예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구나. 지금 우선은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기초가 탄탄하지 않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멀지 않아서 무너지겠구나. 이게 그냥 드러납니다. 본인은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인용한 말씀 보십시오. 여기.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무서워. 형통이랑 파멸로 연결돼 버렸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잘 나간다고 뻐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면요. 너는 결국 뭐예요? 파멸로 간다. 파멸. 진짜 이거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칠 재앙을 만들고 너희를 칠 계략을 세우노니 이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들과 너희 행위들을 선하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결국 포로로 끌고 가죠. 이렇게 경고를 많이 했는데도 안 듣습니다. 저 역시도요 강의하면서 경고하고 나름대로 이쪽 저쪽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뭐예요? 기가 덮인 사람은 안 듣습니다. 근데 저는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을 치신다. 그렇죠? 아까 하라 말라로 분명히 경고했는데 그러나 그 길에서 돌아서면 재앙에서 그 뜻을 돌이킨다고 말씀하신다. 아멘. 만일 그들이 귀를 기울이고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면 그들의 악한 행위들로 인하여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작정하는 재앙에서 내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자백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킨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믿음의 말씀 공부했어요. 선한 교리의 말씀. 교훈 대 교리. 교훈은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이 교훈은 세상에서 배워도 얼마든 세상에서 가서요 공자 맹자나 일반 뭐 도덕책이나 이런 거 보고 교훈 배우는 겁니다. 성경은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에 선한 교리가 있다는 말씀은 악한 교리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악한 교리. 악한 교리에는 마귀의 교리가 있다. 마귀의 교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죠. 교리를 교훈으로 번역한 것은 크게 잘못된 번역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이 아니라 교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뼈대를 배우는 거예요. 교훈은 도덕적인 감동이에요. 이렇게 뭐 하나 말라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그 학교 다닐 때 도덕책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교리를 배우는 겁니다. 교리. 자 여기 인용했나요? 개역개정 성경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 감동이 뭐예요? 이것도 틀렸죠? 영감이에요. 영감. 감동은요 인간이 그냥 갖는 거예요. 인간이 감동받았다. 영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이잖아요. 영으로 감동을 주셨다. 영감. 완전히 다른 번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교훈과 책망과 이게 봐요. 이게 성경에 교훈을 주는 책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교리의 교리.
성도가 선한 교리를 배우며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 사람과 모든 사건을 바라볼 수 있다. 아멘이죠? 감사합니다. 벌써 올해도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네요. 그리고 추워집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건 정리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어저께 저녁에 스톱이 걸렸어요. 그 잘 오다가 거침없이. 그건 제 개인 사정입니다. 스톱이 걸려가지고 오늘 꼼짝도 못하고 그냥 그 손도 못 대고 이제 주일 거랑 다른 강의 이제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까 낮에는 그 기도하다가 이거 기도 부탁을 할까? 그 생각이 올라왔는데 설마 내일은 되겠지 생각하고 안 했어요. 근데 8페이지, 교재 28페이지입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됐으면은 새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장은 의무란 얘기입니다. 그는 성장은 만약에 구원받은 상태에서요 성장하지 않으면은요 항상 얘기하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추락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우리 성장해야 되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45년도 8월 15일 날 독립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그 36년이라고 그러죠. 저는 실질적으로 그 일본 제국 그 주위에 이렇게 뭐 살진 않았어요. 근데 내용을 알고 책을 읽고 그러다 보니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그 흉악한 민족이 저는 그 일본 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한 그 행동을 보면은 그 이유는 뭐예요? 전부 거의 마귀의 자식들에다가 그 신이 800만이라 그러나요? 그 잡신들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일본이 패망한 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뭡니까? 전쟁 막바지에 나가사키랑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터뜨렸죠? 그래가지고 일본이요, 꼼짝 못하고, 다른 말로 우리나라가 독립한 건 뭡니까?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이 일본을 눌렀기 때문에 우리 자발적으로 우리가 독립한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독립이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원자폭탄으로 엄청난 희생이 그냥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그 외놈들이 항복을 한 거죠. 그 바람에 우리 독립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다가 빗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마귀가 저를 꼭 일본 놈들이 우리 그 속국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저를 마귀가 속박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역할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제압하면서 저를 구원시킨 겁니다.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너 이 사실을 알면은 첫 구절 먼저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네 인생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살아왔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넌 또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성장해야 될 의무. 저는 이 구절을 끌고 왔습니다. 당연히 섬겨야죠. 저를 마귀의 그 권세에서 빼내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걸 알고서 오늘 책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말씀과 교리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공부했죠? 믿음의 말씀은 하라 말라. 교리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뼈대가 되는 말씀들. 그리고 10대 교리를 나눠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의 젖, 즉 바른 교리를 배워요. 이 젖. 바른 교리를 배워서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해야 되냐면요. 에베소서 4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이들 수준에서 젖먹이 수준에서 베이비가 되지 말란 얘기죠. 이제 너는 옛 것들은 지나가고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사람들의 속임수, 자연인들의 속임수,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마귀가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가지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 속임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그건 마귀가 다 개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의 교리도 있고 인본주의 사고방식, 그 뭐 뉴에이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은 확고한, 제가 여기서 항상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걸로 쓸게요. 최종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한테 확고한. 너의 모든 삶이나 모든 방향, 또 어떤 행동, 언행에서 마지막 기준, 최고 기준이 되는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건 여기 이제 책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이제 너 구원받았으면요 갓난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속 자라야 돼요. 아이들이 자라듯이. 근데 이런 기준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죠. 말씀의 순수한 젖, 아이들이 젖 먹고 자라듯이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 말씀 먹어야지. 이따가 이제 여기 나오는데요. 음식에 비유한 5가지. 그 중에 제일 먼저 먹어야 될 게 젖입니다. 말랑말랑한 거죠. 단순하고 간단한 거. 그냥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양심의 자기한테 바로 그냥 들어오는 것들. 이런 말씀들. 말씀의 순수한 저주로 성장하는 게 너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장시키는 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플러스 찬양과 기도가 이건 보조적인 역할이죠. 실질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성장시키는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씨. 자, 욥기 23장 12절. 너무 유명하고 제가 많이 인용합니다. 욥기 23장 12절에요.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아멘. 이거 이렇게 써줄게요. 빨간 거라 해야 되겠구나.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다. 자, 음식은요. 말 그대로 중독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는요. 몰입하는 겁니다. 중독은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몰입은 긍정적이에요. 뭔가 집중해가지고요. 관찰하고 읽고 분석하고. 제가 지금 이건 책 정리하는 게 몰입이에요. 스무스하게 그리고 1시간마다 10분씩 쉬면서 진짜 잘 진행됐는데 어저께 오후에 브레이크가 딱 걸렸어요. 아쉽지만 하루 이틀 쉬어가라는 이제 거의 막바지인데 쉬어가라는 뜻으로 저도 알고 오늘 여유 있게 행동했습니다. 그전 같으면 초조하게 막 그냥 발버둥 치면서 난리 쳤을 텐데요. 아이고 아니구나. 뭔가 있구나.
자,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 음식을 갖다가 예를 들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자, 음식 우리 뭐든지 여기 써놨지만요. 중독되면은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를 가장 잘 아는 겁니다. TV나 신문. 물론 지금 이제 그 정도는 넘어섰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신문 그 페이퍼로 오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죠. 근데 대신 인터넷, SNS 이거 다 중독입니다. 도가 지나친 거는 과한 거는 전부 중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와 음악 그냥 하루 종일 거기에 그냥 귀에 못 꽂아가지고 요새 그 아이들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또 스포츠 광들 자기 스포츠 광이라고 중독이에요. 그 좋은 말로 그게 그 스포츠에 나는 그 관심 있다는 거죠. 중독이에요. 게임 그리고 핸드폰 들여다보고 쟁일 사는 사람 또 지금 여기 나온 음식 식도락가라 그러죠. 그리고 좀 결혼 안 한 사람한테는 좀 미안한데요. 이성관계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 비정상이죠. 그 중독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중독이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이 중독이라는 말을 갖다가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게 적법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않다. 네가 좋게 쓰면은 그게 좋은 거지만은 너한테 중독이 되고 피해를 줄 때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새겨서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놓이지 내가 어떤 권능 아래에도 이거 악한 영의 권능 그 뜻입니다. 중독이 돼가지고요. 절제하지 못하고 조정도 컨트롤도 안 되는 그 상황으로 안 들어가겠다. 이게 중독에 관한 구절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대신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몰입해야 돼요. 중독이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집중해야 돼요. 그 반대로 한 구절 보여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3절. 바울이 자기 애제자죠. 디모데한테 편지 보내가지고요. 목회하고 있죠. 이렇게 사역하라고. 자,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세 가지 그 부탁을 했어요. 디모데한테. 사실은 명령이죠. 읽는 것과 너 하나님 말씀에 먼저 읽는 것. 물론 여기서 읽는 것은요. 성경 읽는 것도 됩니다. 근데 그 뒤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읽는 것은요. 영적 경건서적을 읽는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좋은 책들, 도움이 되는 책들을 읽는 것과 두 번째 뭡니까? 권면하는 것. 주변에 영적으로 권면하는 거. 다니는 거. 책망하고. 권면, 책망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세 번째. 교리에 마음을 쏟으라. 여기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성경입니다. 이 세 가지 너가 그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붙잡았으면은요. 그 관계되는 경건서적을 읽었으면은 주변에 권면하고 권해주기도 하고 또 너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교리에 마음을 쏟으라. 그래서 저희가 교리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보면 알지만요. 사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은요. 뭐를 읽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인생이 달라져요. 아실 겁니다. 단순하게요. 공산주의자들이 왜 공산주의자가 됩니까? 그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칼 마르크스 자본론 같은 책들을 읽으니까요. 공산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책을 읽으면요.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근데 우린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인생의 길잡이예요. 특히 거듭나가지고 그 아기로서 성장해야 될 사람들은요. 성경이랑 가까이 지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여기 다음 줄이죠. 뭐야 어디 갔어? 일부 성경에서는 여기 성장하게 여기서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번역하여 마치 구원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렇죠?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은요 점점 가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그 번역을 시켜놔 버렸어요. 이 번역 하나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고요 천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얘기하면 저주가 걸린 문제예요 이건요. 그래서 이걸 확고히 깨달은 사람들은요 잘못된 번역을 보면요 치를 떨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줘 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면 괜찮은데요. 만약에 제가 성경 공부를 안 했으면요. 저도 이 그 저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엉터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소리도 나오고. 구원 성장 안 되면 잊어버리는 거라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요새는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심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직설적으로 그냥 얘기해 버렸죠. 왜? 이건 저주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자, 카톨릭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잘못된 번역과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나와 있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전제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에요. 구영보. 이거 절대 명제예요. 침범할 수 없는.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 반대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건 뭔가 다른 시대구나. 그리고 대상이 다르구나. 이런 식으로 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라 그랬어요. 나누라고. 분별하고. 이건 뭐예요? 대환란 때 대환란에 들어간 그 신자들 거기서는요. 끝까지 666 마크도 안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숭배도 안 하고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교를 하든지. 그 시대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감리교에서는요. 이게 그 교리 아닙니까? 구원을 잊어버린다고. 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절대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절대입니다. 절대. 이게. 구원을 확신한 사람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 말씀을 근거로 현재 구원받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죽어봐야 하지 않다고.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 하나는 뺍시다. 이런 엉터리 교리. 그래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두렵게 만들고 교회에다 묶어놓고 특히 카톨릭에서요. 카톨릭 떠나면 구원 잊어버린다고. 그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주장은 거짓말이죠. 거짓말 중에서도 센 거짓말. 디모데전서 1장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기는 차라리요. 마태복음 15장 14절을 갖다 인용하면 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죠. 또랑창에 빠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서로가 까막눈들끼리 앉아가지고 그래서요. 교리 공부는 필수입니다. 필수. 자,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구원을 확신하거나 받은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다고 하면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유튜브나 주변에 교회에서요. 상당히 많은 그 사역자들이나 또 그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 잊어버려.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요새는요. 그들과 말다툼을 안 합니다. 그냥 놔둬버립니다. 악을 바락바락 쓰고 덤비니까요. 구원
영혼이 보장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 당사자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구원 교리를 제대로 모르는구나. 그러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않으면 항상 불안하고 쫓기며 생활. 당연하죠. 언제 내가 구원을 잊어버릴지 모르는데, 그리고 날마다 죄 짓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구원 그 기준다면요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거짓말 하지, 음란한 거 상상하지. 단 한 명도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을 갖다가 유지해 갈 사람은요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그 답이 초등학교 1학년 때 깨달으면요 구원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이랬는데요 나이가 50이 60이 70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요 구원 잊어버린다. 뭐예요? 본인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이거 야고보서 1장 8절 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 모든 일에서 불안정한. 그 사람들 모든 거에 행동하는 게 다 불안정해요. 결국 이들은 뭡니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거의 단정합니다. 결국 이들은 복음으로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사장생의 의미는 들었어도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요한일서 4장 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서로가 겸면하고 권면하고 세워줄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구원 잃어버린다는 소리나 하고 앉았고요. 그리고 끝에 가봐야지 죽어서 해야지 안다는 그따위 소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얘기죠.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리의 영, 하나님, 마귀, 오류, 마귀 딱 이분법으로 나눠놨어요. 이 말씀 보고서요. 제가 아까 정리하다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예, 뭐 이게 제 닉네임이 청직이었다가 의인으로 바뀌었죠. 연합 깨닫고서 제가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청지기가 이제 원체 이렇게 오랫동안 쓰다 보니까요. 거의 인식이 제 주변에 저를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청지기로 생각하죠. 어쨌든 저 의인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성경 몇 구절 한번 볼게요. 시편 34편 19절. 청지기 때나 의인 때나 제가 계속 겪는 게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이요.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을지라도 의인 고난이 많을지라도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제가 이 길을 걷다 보니까요. 이 주변에서 공격이나 핍박이 심합니다. 거의 만성이 됐어요, 이제는요. 특히 저 이제 이 공개적인 이 어떤 그 온라인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다 보니까요. 그냥 당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걸어야 될 길이라고. 그런데 이 얘기 제가 왜 하냐면요. 저로 인해 가지고 저랑 같이 동행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같이 압박을 받고 또 어떤 이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우습지만요.
이단이 자기 이단이라고 안 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정상인 줄 압니다. 그런데 저 이단 아니란 얘기를 갖다가 제가 할게요. 세 가지로. 단순한 거예요. 혹시나 누구한테 공격받거나 피박받을 때게요. 본인이 본인 그 어떤 그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돼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 되면요. 세 가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저는 의인은 지금까지 온라인 카페 있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거의 시작했으니까요. 이 공개된 방송 이런 거 하기 전부터. 거기 저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서부터 해가지고요. 제 글, 그리고 걸어온 길, 전부 다 거의 노출시켜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강의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오픈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저 자신을 갖다가. 누구든지 제일 먼저 검증해봐라. 들어와서. 저 그대로 거의 매일 그 손대다시피 해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다 저장도 하고 있지만요. 그 온라인상에다 올리려고요. 그리고 카페나 유튜브나 제 기준이 뭡니까? 전부 성경이에요. 당신이 성경 가지고 내가 말하는 걸 한번 찾아봐라. 거기 잘못된 걸 지적을 해라. 내가 틀렸으면 난 인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주변에 저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 한번 보세요. 최소한도 15년입니다. 그 보통 10년, 5년,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도 보통 10년 이상이에요. 제가 2단이면요. 그 사람들도 다 2단이에요. 저랑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들한테 문제가 생겨야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2단인데 그 사람들 다 여기 지금 공부하는 사람 다 그 2단 된 거예요. 저 2단한테 배우니까는. 근데 어떤 문제 생겼어요? 2단 만나가지고 공부하면서. 5년, 10년, 15년 제 주변에 다 있잖아요. 톡방에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 현장에 지금 만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지체들이 증거다 이거예요. 그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근데 숨겨놓고 하는 게 뭐가 있냐? 그 세 번째 뭐예요? 우리 가족 봐라. 지금 며느리 얻었고 사위 얻었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럼 그들도 2단이 돼야 돼요. 제가 2단 두목이니까.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간섭도 안 하고. 저 이 딱 세 가지만. 그래도 아니라고 골게 절레절레 흔들면요.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내가 가는 길에 내 운명이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위안 받습니다. 아까 시편 34편 19절 그것도 하나님이 위안 주셨지만요. 실질적으로 히브리서 다른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도움 되라고 혹시나 어떤 문제 생겼을 때게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참고 삼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저도 증인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 걸어온 길에 제 주변에 그리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큰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겠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지금 너는 마라톤 뛰고 있는 거다. 이 말씀으로 제가 위안받는 거예요. 2절에 가봐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에 또 완성자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십자가의 예수님. 제 뒤에 지금 그 사진에도 십자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알고 있죠? 주님이 고난 받으신 거. 근데 그 설명을요 3절에 더 적나라하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다시 말할게요. 죄인들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요 전부 마귀의 자식들 아닙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을 전하는데도요 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예수님을 대적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전부 달라들었죠. 극소수만 예수님 추종하고. 이게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사실은 뭐예요? 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핍박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아도요. 이 3절 말씀이 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너 주님만큼 당해봤냐? 주님처럼 손가락질 받고 춤 뱉고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님이신데 여기 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도 안 됩니다. 그래서 견디면서 갑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가슴 아파하고 염려하고 이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발 제발 견뎌내십시오. 제발 견뎌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건요 그 소식 들을 때 그거밖에 없어요. 네버 기브업. 이것은 너희가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라. 너 거기 마귀들이 그렇게 공격하는데 끌려 들어가면 네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 거다. 저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요. 전 인간적인 이야기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제 얘기도 하고 예언을 할 수 있어도요. 근본적으로 성경에 그대로 써놨잖아요.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지금 이 시간 빠져나가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가 만약에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된 건요. 반드시 인정하고 수정하고 고치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손가락질하면서 이단이야 가지 말아야 돼. 만나지 마.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라. 기차는 간다. 마라톤 뛰어야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9페이지. 오늘 29페이지 여기 중간까지만 하고요. 끝낼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음식 비유죠. 말씀에 대한 음식 비유. 음식으로 이제 젖을 먹고 성장하라 그랬으니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식에 비유한다. 아까 욥기 23장 12절에요.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더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젖 5가지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이 5가지. 베드로전서 2장 2절은요. 아까 그 읽었습니다.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요거는 참고 구절 한번 가볼게요. 젖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거 불시에 내가 한번 시킬게요. 굿이 두 분 중에 한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이렇게 화면 쳐다보고 암송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친 자가 되었어야 있으나 하느님의 말씀들의 실제 기초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필요가 너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자주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을 노숙하지 못하느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아멘. 잘했는데요. 어떤 한 분은 묻어간 거 아니죠? 예, 한 분이 제대로 하면요, 이 립싱크만 해도 되거든요. 이제 설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테니 교회 오래 다녔으면요, 가르치는 자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이거는요, 세월이랑 뭐 그 사람의 위치랑 신분이랑 관계없습니다. 영적으로 교리 배우면서 성장하지 않으면요, 전부 이 모양입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여기 단단한 음식, 고기, 질긴 음식, 연합교리,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요, 접근하기 쉽지 않죠. 기초교리가 전부 있어야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연합을 떠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적용이 안 되고 살면서 안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바닥교리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은 이야기할 수 있죠.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하는 자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 젖부터 먹어라.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임으로 의의 말씀에 어항에 사는 고기이므로요. 겨울에 사는 고기, 강에 사는 고기, 바다에 사는 고기랑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겸손하게 들으면 돼요. 근데 뭐예요? 대부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시비를 거는 게 보통입니다. 자기가 모르니까요. 붙잡고 늘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게 옳다. 당신 건 틀렸어. 그 위에 단계 안 올라가 본 사람들이, 아래 단계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해야 됩니다. 딱 그 정체가 드러나면요, 그 사람이랑 말싸움 할 필요도 없고요, 그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근데 열에 한 명 정도가 돼 있고 나머지 9명은요 반항하고 반발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딱 말 던져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요, 절대 제가 다음 진행을 안 해버립니다. 과거에는 그냥 쾅 부닥쳐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싸웠어요. 해서 이겨가지고 고쳐놓을 생각으로 해요. 근데 그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 해요, 지금. 14절.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목에 차든지 허리까지 왔든지 그 장성한 사람,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감각이 무슨 뜻이에요? 오감, 시청, 후, 미, 촉, 광식, 동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으로 영향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버티고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록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감각들을 단련시켰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선악을 분별한다. 이분법 딱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 쪽으로 가게 돼 있다.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분법이라는 말 자체가 극단적이죠. 성경은 극단적인 책이에요. 도안이면 뭐예요? 그죠? 예 아니면 예든지 아니오든지 둘로 딱 나눠. 성경 전체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냥. 마귀 아니면 하나님이니까. 이런 기본도 모르니까요. 뭐예요? 저 과격하다. 저는 성경에서 이분법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 깨달았어요. 공부하면서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어느 개인한테 이분법이라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성경 둘로 나눠져 있다는 얘기. 전 정리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아, 단순하게 해놨구나. 하나님의 성경책을. 그 전부 이분법에 대입하면 다 맞아떨어져 버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젖 먹는 수준에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빵 먹어라, 빵. 그렇죠. 우리 주식 중에 하나죠. 떡이 아니고 빵입니다. 떡은 매일 못 먹어요. 빵은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주식으로.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절. 이거 신명기 8장 3절을 주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사과로 표현해 놨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오리동 한번 읽으세요.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적절히 말한 말은 은 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아멘. 아멘. 금사가 하나님의 말씀. 적절히 말한 말은 뭐야? 하나님 말씀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하고 적절한 게 어디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과로 표현했어요. 비타민이죠. 사과가 이렇게 내용을 품고 있는 건요. 우리 사람들 비타민 안 먹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시편 119편 103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기. 아까 단단한 음식이라고 여기 번역했죠? 같은 겁니다. 단단한 음식. 질긴 고기. 고린도전서 3장 2절은 가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가요. 너희들 아직 젖 먹는 수준이란 얘기예요. 젖 먹는 수준. 이제 그 구원받아 가지고 교회 시작해 가지고 이제 모이는데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단단한 음식, 질긴 고기로.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못하기 때문에 아직 젖 먹는 수준이다. 아장아장 걷는 수준이다. 그리고 영적 서적도요. 간증 서적이나 가장 얕은 수준에 있는 책. 저도 그렇게 보면서 성장했어요. 처음서부터 이런 그 위에 단계 있는 책을 본 게 아니에요. 무수히 많은 얕은 책들 봤어요.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있잖아요. 매번 쏟아져 나오잖아요. 무수히 봤어요. 무수히. 진짜. 그 간증책도요. 그렇게 해주고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음식에다 비유해가지고 성경 너 이 5가지 먹으면은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갖다가 이 5가지로 비유하겠다는 거 놀랍죠. 이렇게 5가지 음식으로 비유했다. 전문가들도 이 5가지 음식만 먹어도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전혀 없다고 한다. 그 말씀의 오모함이 놀랍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것은 또 일반 세상 상식도요. 그대로 또 이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니까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하신다는 것 갖다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도구로 비유했습니다. 우리 사람도 연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만 먹어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집도 지어야 되고 또 필요한 거 만들어야 돼요. 도구.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비유했죠. 먼저 등불.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앞길의 안내자라는 얘기죠. 앞길의 안내자. 등불 빛이라고. 등산할 때에 안내자가 있으면요. 쉽게 갈 수 있어요. 안전사고도 없이.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지뢰밭입니다.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 몰라요. 마귀가 어디다 갖다가 묻어놨는지. 이 지뢰밭을 피해 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안전한 내비게이션이죠. 지금 저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아무 문제 없이 자그만 소소한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큰 문제 없이 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리고 저희들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수요일, 주일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또 개인 공부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는 것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 시집 가는 거, 성공하는 거, 직장 문제, 또 그 자기 가정의 문제, 저는 전부 다 100% 하나님 말씀이 해결해 준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씨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을 심으면 싹시 잎이 열매가 열린다. 그렇죠? 먼저 싹시 나오고 잎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지가 나오고 열매가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8절까지 있습니다. 참고 구절이요.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심는 것. 씨를 땅에 농사 지어도 씨를 심어야죠. 심는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27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할 때에 그 씨가 돋아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그가 알지 못. 땅속에서 씨가 자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죠. 근데 뿌리면은 분명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지금 성경에 읽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지금 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얼마만큼 깊이 심겼냐, 마음에 새겨졌냐 이 차이 때문에 그렇지. 같이 저도 읽고 또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읽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저 지금 씨 뿌리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내마가 돼서 자라는 말씀이 있을 거다. 28절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어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 이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면은 분명히 싹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싹이 나오게 하려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그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불과 새망치라고 했습니다. 망치. 불은 태우는 거고 그리고 망치는 두들겨 가지고 완악한 마음을 깨트린다는 얘기죠. 참고 구절 예레미야 20장 9절 하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양날 달린 검. 양쪽에 다 날이 달린 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칼의 종류는 요리용 칼, 수술용 칼, 전쟁용 칼. 자, 요리용 칼은 우리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유익을 줍니다. 수술용 칼은 뭐예요? 우리 수술해 가지고 몸에 병을 갖다 고쳐주죠. 전쟁용 칼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칼도 한쪽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한쪽을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양날 달린 검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요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들어가지고 죽어요. 자기 폐가 망신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그게 유익하게 돌아온다. 어느 쪽을 붙잡아야 되냐. 칼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잘못 쓰면 사람을 죽이는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입니다. 전 이걸 알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당사자한테 가능하면 읽으라 그러고요. 제가 읽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잘 쓰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예레미야 48장 10절입니다. 렘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주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속임수로 행하는 자 저주를 받으면 쓸데없이 교회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짓는 거 저는 그거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하든지 자기 교회 가난한 사람들 학생들 학비를 내준다든지 자기 칼을 억제하여 피를 흘리지 않은 자도 저주를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배워갔으면서도요 억제하여서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쓰라는 얘기입니다. 책망하고 권면하고. 마지막으로요 5번이죠. 거울. 거울은 뭐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고 자기 고치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 쳐다보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얼굴을 비춰주는 거울을 말씀으로 보면 자신을 고치라. 반성하라는 얘기예요. 반성.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끝낼게요. 우리가 느린 거라 그러면 거북이를 보통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거북이랑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이제 그 달팽이 예전에 어렸을 적에 비 오는 날 달팽이 잡아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서로 경주시킨다고 쿡 찔러가지고. 그다음 결국은 이제 그 속에서 쑥 빼가지고 그냥 그 패댕이 쳐버리는데 시컷 놀고서는 느리죠. 근데 달팽이는요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느려도요 절대로 뒤로 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앞으로 갑니다. 이게 우리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백슬라이딩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달팽이 쳐다보고 깨달을 게 그거예요. 천천히 가지만 미끄러지듯이 가면서요. 천천히 가지만은 달팽이는 뒤로 안 돌아간다. 근데 너희 성도들 중에 믿는 자들 중에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이 그때는 다시 깨트리고 부시고 다시 빚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 만들다가 잘못되면 뭡니까? 두들겨 깨버리죠. 우리가 볼 땐 작품 같은데 그 전문가들 그렇잖아요. 확 깨버리고 새로 또 만듭니다.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깨버리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빚어갈 때의 모습이에요. 너한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 닥치고 너 주저앉고 좌절하지 내가 그때 손대고 있는 시간이다. 너를 다듬는 시간이다. 그래서 달팽이처럼 천천히 가더라도 앞만 보고 계속 가라.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과거에 제가 철산 살 때에 메마로 붙들었던 구절 중에 하나죠.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상황이 안 풀립니까? 앞이 안 보이죠?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가장 깜깜할 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이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각자 시간에서요. 가장 힘든 시간을 지금 걷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인은 있잖아요. 그냥 좌절시키거나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제 인생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겪은 것 중에서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지나올 때에는요. 가장 힘든 줄 알았어요. 저도요. 거의 그냥 죽여주시옵소서 이 소리만 안 했다 뿐이지 그 상황에 거의 코너에 몰릴 정도 많았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꾸 끌어올리셨다는 거. 지금은 뒤돌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핏값으로 구원하셨어요. 그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